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까요? 어느 날 제가 우리 사도 바울, 그분의 살아생전에 제가 사도 바울 이분께 찾아가 이렇게 물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위대하신 사도여, 당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그분이 품고 원하고 있는 그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우리 그 위대하신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나에 대해서, 오늘 나에 대해서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바로 오늘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 위대한 사도가 말씀을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일종의 그런 무게를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만약 신앙 태도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떤 기쁨이 우리 마음 속에서 끊어지지 않고, 또 우리의 지금까지 우리가 일구어온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늘 그분께 기도할 줄 알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우리가 키워온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어떤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 그분께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아주 성숙한 신앙을 아주 잘 우리가 그동안 가꾸어 왔다. 이렇게 소위 객관적으로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 중에 하나, 우리 감사하는 일을, 우리 추수감사절에 비추어서 감사하는 이 일, 우리 일부의 우리 어린아이들 참 많이 있는데, 이 일부 어린아이들과 또 같이 다 함께 참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또 우리 아이들은 또 일부는 또 함께 하지 못했네요. 자,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감사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감사는 마치 이 온도계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갑자기 엉뚱한 이렇게 어떤 물리 과학적인 하나의 도구를 얘기해서 좀 그럴까 생각이 됩니다만은, 마치 감사는 우리 마음을 진단하는 이 온도계와 같습니다. 여러분, 온도계를 우리가 우리 입에 딱 물면 우리 몸의 체온이 즉각 나타나게 되지요. 정상 체온, 나름 그 임상 기준치에 해당하는 36.5도쯤 됩니까? 네, 이 체온에, 이 기준치에 더 높던가, 아니면 기준치에 더 낮던가, 아니면 이게 좀 더 심각하게 높던가, 아니면 이게 좀 심각하게 낮던가. 온도계를 우리의 몸에 딱 이렇게 어느 부분에 딱 온도계를 측정함과 동시에 즉시 온도계는 곧 우리 몸의 상태를 진단해 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그분을 향한 감사의 이 신앙 정서, 내 마음속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신앙의 정서는 딱 우리 몸에, 우리 한 사람의 영적인 건강을 진단해 볼 수 있는 이 마치 그 온도계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삶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고 엎치락뒤치락 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그래도 면면하게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다시 우리가 정신을 다시 차리고 나면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그렇지 내가 정말 하나님 그분께 감사하지.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는 것 같이 내가 없는 것 한 가지에 집중해서 그냥 내 삶 전체를 다 망가뜨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는 한 가지 이거 없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만 가지를 다 잃어버리고 있다면 우리 마음은 아주 어리석은 길을 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주 어리석은 신앙 태도를 지금 계속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건강한 신앙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우리 마음, 우리 삶의 신앙의 어떤 그 척도를 진단해 주고 있는 그 마치 그 온도계와 같은 역할을 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 전체가 하나로 딱 어우러져서 만들어내고 있는 이 딱 열매와 같습니다. 열매. 우리의 전체 신앙이 한꺼번에 딱 어우러져서 만들어내는 그 열매. 여러분 이것이 이 감사함으로 우리 삶 속에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아무리 일면 어떤 부분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참 그분의 그 깊은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한 부분은 여러분의 삶의 한 부분은 아주 절실한 부분을 딱 한둘쯤 항상 그분은 허락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바로 그 내 삶 속에 아주 절실한 것, 내 삶 속에 이게 절실하다고 하는 것은 이게 때문에 내 마음이 때때로는 아프다 이것입니다. 불편도 있다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몰랐다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내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면 나는 얼마든지 편하고 수월하고 문제도 없고 걱정도 없는 삶을 살 수 있는데, 불편도 없고 이런 삶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 그분 때문에 이게 삶에 내가 어떤 불편을 감내해야 할 어떤 한 부분, 아주 절실한 부분을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에게 항상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바로 그것 때문에 나를 하나님 앞에 항상 가까이 머물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연약할 때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이 많은 인생의 시행착오를 겪어나가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깨달아 알게 된 이 소중한 진리의 한 가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아주 절실한 한 부분, 내가 능히 건대 믿음으로 헤쳐갈 수 있는 그 부분,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자라고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늘 멀어져 가지 않고 가까이 머물게 만들어주고 있는 바로 이 한두 가지, 여러분 그것이 꼭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삶의 중심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신뢰하고 감사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다고 하는 그 증거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이렇게 우리 삶을, 우리 신앙의 그 형국을 진단해주는 온도계와 같습니다. 또 다른 감사는 우리의 이제는 진단만 할 뿐만 아니라, 감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다양한 정서적인 혹은 영적인 그 모든 불협화음, 또 그 모든 질병들을 치료하는 능력을 또 그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치료하는 약과 같습니다. 진단만 하는 온도계가 아니고 이제 더 적극적으로 감사는 우리 마음을 치료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때때로 기쁘고 즐거운 일로 인해서 기쁘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우리 마음이 그러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다 예쁘게 보이고 자연 만물도 그토록 아름답게 보이고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삶의 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우리의 삶의 한 영역은
나를 아프게 하는 영역들도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안타깝게 하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한 부분은 갈등도 있고 때로는 깊은 상처까지도 우리 마음이 갖고 있는 또 우리의 삶의 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사를 말하고 있을 때 성서는 항상 너희는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명령입니다. 전능자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명령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리고 이 일에서 너의 마음이 떠나버리면 얼마나 위험하기 때문에 전능자가 우리에게 이것은 명령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너는 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너는 감사하라. 그가 너를 통해서 이루신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너는 감사하라. 그가 너를 위해서 베푸신 그토록 평생에 알고 또 알아가도 그 깊이를 다 헤아려 알 수조차 없는 그분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너는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분이 나를 향하신 용서하심과 그분이 나와 하나가 되어 그분의 의가 내 의가 되도록 해 주신 것과, 그리고 평생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나로 하여금 구원의 길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늘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내 안에 이런 믿음과 함께 평생에 우리의 신앙을 마지막까지 잘 지켜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그분, 때때로 우리의 삶이 어려움을 겪게 될 때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늘 우리를 격려하시고, 성령이 있는 곳에는 항상 창조와 그분의 섭리가 있습니다. 좀 어렵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새로운 창조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 교회는 우리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하나 이런 새로운 창조를 같이 이루어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가 있는 곳에는 항상 이 새로운 창조가 아주 낮은 곳에서 새로운 길을 터가시는 그분의 창조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또 그 안에 섭리하십니다. 그분의 그 선하신 뜻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분은 자상하게 적용하고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넓은 의미에서 섭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늘 새로운 창조와 지대하신 그분의 섭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분의 새로운 창조와 그리고 그분의 놀라우신 섭리의 그 대상으로, 그 모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 감사는 놀랍게도 우리 마음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불안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마음 중심에서부터 이 하나님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그 능력과 그분의 그 나를 향하신 선하신 뜻과 그리고 끝까지 보장하시는 그분의 그 신실하심을 내 마음속에 깊이 다시 묵상하고 우리 한마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고백 한마디는 여러분 10봉지의 의사가 처방한 10봉지의 이 약보다 더 효과가 큽니다. 우리 마음에 놀라운 평강을, 놀라운 기쁨을 환난 중에 우리에게 선사하시는 곧 치료제, 우리의 정서적인 약함을 치료하시는 치료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물며 병든 몸과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감사의 한마디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렇게 감사와 함께 풍요로움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풍요로움이라고 하는 것, 우리 조금 좀 이렇게 어떤 그 개념화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풍요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만 가지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없다고, 아까 우리 집사님의 그 기도를 제가 번번이 인용하게 되네요. 만 가지를 이미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안목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안목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만 가지는 다 잃어버리고 한 가지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 결과 풍요롭다고 하는 것을 잃어버립니다. 자연은 끊임없이 가을이 되면, 여름이 되면 아름다운 이렇게 그 푸른 초목을 선사해주고, 나름 그 자연은 그 자체 자기 본성을 충만하게 한 해 동안 실현합니다. 이걸 풍성함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잠재적인 모든 그 본능을 이 자연 만물은 다 한 해 동안 풍성하게 이렇게 실현합니다. 이걸 풍성함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무한한 능력을 풍성하게 다 실현해내는 겁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실현해내고 또 그것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더 크게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은 그 풍요를 우리 삶 가운데 많이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삶을 보는 안목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희 집에 가는 그 길에 요즘에는 날씨가 하도 따뜻해져 가지고 이 장미꽃이 말이죠, 이게 제철에만 피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미꽃이 피어 있어요. 날씨가 따뜻해지면 아무 때나 이게 장미꽃이 이렇게 피어나요. 여러분, 우리 장미꽃 한 송이를 볼까요? 우리 장미꽃 한 송이 길가에 예쁘게 피어 있는 장미꽃 한 송이, 이 장미 덩쿨과 더불어서 장미 한 송이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의 안목은 오늘 우리 주제에 맞게 딱 두 가지 안목으로 구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 장미꽃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아이쿠야, 이렇게 예쁜 꽃이 있는데 왜 여기 가시가 있지? 왜 장미꽃에 이렇게 가시가 있는 거야? 이렇게 장미꽃보다 그 가시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 이쁜 꽃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왜 이렇게 날카로운 가시가 있지? 가시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가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은 앙상한 가지, 보니까 가지 자체는 너무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가시만 거기에 왕성한데, 이야, 거기에 예쁜 장미꽃 한 송이가 펴 있는 겁니다. 이야, 이 가시 이 덩쿨에도 이렇게 장미가 피어 있네. 이 가시에도 이렇게 예쁜 장미가 피어 있구나 하고 이 한 송이 아름답게 펴져 있는 이 장미꽃, 여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아주 맛있는 사과 한 박스를 선물 받았다고 합시다. 사과든 귤이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과가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과의 그 신선도가 좀 여러 가지라고 합시다. 그러면 딱 두 사람, 삶을 다루는 태도는 딱 두 가지로 대별됩니다. 한 사람은 처음부터 계속 그 중에 제일 예쁘고 맛있는 사과만 먹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마지막 하나 남을 때까지 제일 맛있고 제일 예쁘고 제일 신선한 사과만 마지막까지 다 먹은 겁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사과 작은 한 박스입니다. 그런데 다른 또 한 사람은 거꾸로 합니다. 웬일인지 제일 그 중에 그 맛이 없게 보이고 제일 그냥 좀 이렇게 말라있고 제일 별 볼 일 없는 것, 이것부터 먹기 시작합니다. 웬일인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두 가지의 어떤 그 생각의 패턴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처음부터 안 좋은 것만 먹기 시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끝까지
안 좋은 것만 먹은 겁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의 차이, 성경이 너희가 감사라 하는 것은 바로 이 생각의 차이에 이제부터 너희가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은 똑같습니다. 주어져 있는 현실은 다 똑같습니다. 누구나 다 삶이 안고 있는 어려움이 있고, 돌아보니 누구나 다 삶의 절실한 한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모두가 다. 신기하게 하나님은 또 이런 삶의 절실함을 통해서 그분의 아주 선하신 뜻을 나하고 아주 민감하게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것. 그 사람은 모든 삶에 이미 그가 이루고 있고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바로 이것에 항상 마음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좀 눈을 떠보면 또 감사할 게 또 있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그 다음날 또 보니 감사할 게 또 있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그는 평생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바로 이런 삶을 풍요로운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한 사람은 만 가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없는 한 가지에 늘 집중합니다. 거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그는 평생에 점점 그가 이루고 있는 것조차도 점점 잃어버리고 마음이 점점 삭막해지고 병들고 이렇게 돼갑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는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이 너에게 이미 베푸신 작은 것부터 너는 하나둘씩 발견하고 그 작은 하나에서부터 감사하기 시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하나님 그분이 너에게 주신 아주 소중한 신앙의 정서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감사할 때 너는 그동안 너가 수없이 많이 놓쳐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그 풍성함을 너희가 누릴 수 있게 된다 하는 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일, 모든 문제 그리고 모든 갈등의 자리에서 여러분 눈을 떼서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돌리고 그가 내게 이미 베푸신 그 아름다운 것에 우리의 눈을 돌리고 이것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모르게 그리고 아주 놀랍게 이제는 우리 안에 그 감사하는 이 모든 것이 넘쳐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참 많이 있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참 분명히 옳은데 저 사람은 너무 안 바뀐다 이거예요. 너무 안 바뀌어요. 하나님은 안 바뀌는 그 사람 가지고 하나님께서 꾸역꾸역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하나님은 나를 바꾸십니다. 나를 아주 풍성하게 바꿔놓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토록 힘을 쓰고 그토록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이것이 차근차근 나의 완전히 바뀌어진 이 모습을 통해서 차근차근 변화를 갖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그분의 풍성하신 은혜고 하물며 사람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까지도 이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처해 있는 그 환경까지도 그리고 그의 삶이 권위가 있게 하셔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아주 신비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이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고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곧 우리는 보이지 않게 우리 안에 때때로 우리 안에 지옥문을 들어가기도 하고 내 마음이 천국문을 들어가기도 합니다. 아마 이런 식의 표현을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이 때때로 지옥문에 들어가서 정말 수없이 많은 갈등과 염려와 근심과 좌절과 낭만과 이런 것에 내 마음이 점점 다 빼앗겨 버릴 수도 있고 내 마음이 천국문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곧 우리 속에 풍성하게 임재해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임하고 있는 진정한 평화와 평강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곳에 마치 상징적으로 어떤 문이 있는데
내 마음이 즉시 그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 그 문이 감사다는 겁니다. 감사. 내 마음이 감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곧 천국 문으로 쓱 들어가는 것과 같다. 내 안에서, 다시 말해서 천국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분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나를 향한 그분의 그 신실하신 약속, 이거를 정말 내가 정말로 신뢰하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는 이 마음을 내 마음속에 꽉 채워가기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깊은 샬롬, 평강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곧 이것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미 내 마음속에 그렇게 내가 맛볼 수 있도록까지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산 증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는 태도를 배우게 될 때 나쁜 일이 아닌 좋은 일에 항상 내 눈이 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점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은 지금부터는 나쁜 일이 아니라 또 나쁜 어떤 그런 어떤 그 기대, 염려가 아니라 항상 좋은 일에, 선한 일에, 기뻐하시는 일에 내 마음이 초점을 항상 맞추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언제요? 내가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갖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좋은 일에 내 마음이 점점 더 집중해 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삶을 시작할 때 이제부터 내 삶 속에는 이 감사할 수 있는 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점점 더 풍성해지고 많아진다고 하는 것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마구잡이로 이렇게 성경이 마구잡이로 이렇게 무작정 감사하라고 하느냐, 뭐 눈 딱 감고 기계적으로 그렇게 감사라고 하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가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는 근거, 우리 시편 119편 보다 감사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라, 그 범사의 그 인자하심과 그 긍휼하심과 그 선하심과 감사라. 성경이 우리에게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그 근거, 딱 한 가지만 생각해 볼까요? 제가 그 근거, 좋은 근거가 뭘까? 제 마음속에 서슴없이 떠오르는 말씀, 아마 여러분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하면 너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새삼스럽게 복습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 29절. 로마서 8장 28절, 29절.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평생에 우리의 육체의 삶이 마지막 할 때까지 늘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기억해야 할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너희가 그동안 너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이제 이 사실을 알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알고 있지 않느냐? 이 사실을 평생에 너희는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 중심에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말하기를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성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할 그 이유는 많고 많지만 그 중에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그런데 문제는 잊어버리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근심에 사로잡히는 것은, 염려에 사로잡히는 것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신다. 이 영어 성서는 이 합력한다고 하는 이 표현이 cause, 모든 것이 원인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진짜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 같이 생기는 바로 그것 말이죠.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원인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경험까지도 하나님은 그분의 놀라우신 지혜로, 그분의 놀라우신 우리를 향하신 사랑으로, 그분의 놀라우신 우리를 향한 그분의 그 의지로 선을 창조해 내신다. 놀랍도록 선을 창조해 내신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그분의 그 신실하신 변함없는 그분의 이 의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이 주옥 같은 말씀을 사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그분의 뜻을 이렇게 명료하고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 모두를 향한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묵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떤 정황 속에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하물며 우리가 죄를 경험했던 그 다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하물며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경험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성실히 다시 서는 모든 그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를 겸손하게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를 다시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항상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선명한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뜻깊은 일입니까?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바로 그토록 아름다운, 그리고 그 최고의 선을 사도 바울은 내가 결국 이 모든 일을 인하여서 그 아들의 형상을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 가게 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을 다루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의 아주 선하신 그분의 손길, 결국 그분에게 있어서 우리를 향하신 최고의 선하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복은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빚어 가시는 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그리고 이 사실을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겪는 많은 삶의 갈등이나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아주 바르게 다루고 바르게 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내 모든 삶의 경험과 실패의 경험과 약함의 경험과 하물며 악함의 그런 경험까지도 결국 이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내 안에서 가장 놀랍고 가장 아름답고 거룩하신 그 아들의 형상을 하나님은 빚어가신다. 최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 감격스러울 뿐이지 않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딱 한 가지 사실만 우리가 꼭 함께 기억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오늘 사도의 말씀 중에 한 가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는 이 사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영어 성서를 펼치시면 이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 말은 in everything 이렇게 말씀합니다. in everything give thanks. in everything 모든 것 안에서 감사하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너무 과대 포장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 때문에 감사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그 건강한 내 정서로 보아도 이 일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일은 나에게 너무 슬픔을 줍니다. 이 일은 참 내게 버겁습니다. 때때로 이 일은 나에게 고통스러운 것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덮어놓고 너는 그것 때문에 감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숙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한 발 양보하여서 너 그것 때문에 감사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감사하고 싶어도 내 안에 슬픈 일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어려운 일들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는 내가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사도가 하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것 때문에 감사라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 안에서 감사라. 너 고통, 어려움, 답답함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그 안에서 감사라. 왜 감사해요? 어떻게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사도가 우리에게 남기신 우리 로마서 8장 28, 29절 말씀같이 하나님은 내가 겪는 모든 일을 인하여서 결국 그분이 나를 향하신 최고의 선을 창조해 내시고 그리고 그 최고의 선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조차도 천사조차도 부러워하는 그 아들의 형상을 내 안에서 완성해 가십니다. 이 땅에서의 그 최고의 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사도 부러워하는 그 아들의 형상을 이 안에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고 계시니 내가 이 일로 인하여서 나는 모든 일 때문이 아니고 모든 일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너는 그것을 시작하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선하심과 그분의 그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너는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그 안에서 감사함을 시작하라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얼마나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삶의 교훈이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경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너가 이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너는 때때로 내 삶 가운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너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 힘쓰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는 내 마음이 바로 이 믿음의 삶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 기도가 항상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내 마음 중심에 두면서 그분과 더 깊이 살아있는 신뢰와 그리고 돈독한 어떤 그런 관계, 그 우정을, 그 깊은 관계를 쌓아가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분을 확실히 알아보게 될 때 우리는 모든 것 일 속에서 우리는 그분께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일 안에서 그분을 감사하기 시작할 때 성경은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 그 중에 하나 감사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든 일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 때때로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지 못할 때 있습니다. 사도는 우리에게 모든 일 안에서 감사라 말씀합니다. 주여 이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능력을 믿고 모든 일을 통하여 결국 선을 창조해 내시는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하신 의지를 믿고 신뢰하며 모든 일 안에서 이제 하나 둘씩 감사하며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이제부터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